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의 영광으로 찬송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축복의 한 형태인 선포한다는 대로라는 주제를 쫓아가며 선포에는 권세가 있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음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축복한다는 것의 또 다른 형태인 기도를 따라 부모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을 쫓아가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부모의 축복 기도는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앞으로 마주칠 일들에 대해 준비시켜주는 것이 진짜 축복 기도임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쫓아가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의 날카롭고 예리하게 준비된 믿음의 도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가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넷째 자녀인 유다를 축복하며 준비시키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유다를 향하여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 가운데 찬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유다가 찬송이 될 거라고 축복하고 있을까요? 원래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데요. 그의 이름의 뜻 또한 그를 찬송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오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보면 기억한다 라는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찬송하라 이 말은 그를 기억하라 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손을 뻗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나중에 찬송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래 찬양 유다 자신이 형제들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유다의 이름을 지었던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스스로가 찬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그 이름을 지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네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자녀의 이름이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레아가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신의 삶에 귀한 자녀 4명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귀한 생명을 국류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이름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형제들로부터 찬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찬송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찬양하려 할 때에는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형제들로부터 찬양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제목이, 이 간구의 제목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찬송받게 하는 위대한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쓰임받아 형제들로부터 찬양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야곱은 유다가 원수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찬송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유다는 내 원수의 목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의 아들들, 형제들로 말미암아 무릎 꿇게 되어지는, 절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원수 마귀 대적을 향하여 맞설 때, 악한 것과 맞서고 선한 것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유다도 잘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잘못을 행한 가운데서도 악한 것과 대적하여 선한 것을 추구했던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유다 속에 흐르는 중요한 성향이요 성품이더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두 번이나 생명을 위하여 애쓰는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유도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요셉의 생명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선한 일을 향하여 손을 뻗는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과 돈이 나왔을 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에 남겠다고 요청하면서 이 베냐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창세기 44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귀한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은 모두 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에 힘쓰고 애쓰는, 불의한 것과 대적하여 선한 일을 향하여 손을 뻗는 유다의 믿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향하여 살리기에 손을 뻗는 유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 꿇는 역사를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손을 뻗어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의한 것을 향하여 대적하고 선한 것을 향하여 믿음의 거룩한 손을 펼칠 때, 뻗을 때 우리는 찬송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뤘던 사건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손을 뻗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찬송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손을 뻗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도 무릎 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선한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 이름이 유다의 이름처럼 존귀한 이름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유다가 누구보다 용맹하여 으뜸이 되므로 찬송을 받는 자가 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은 유다가 사자 새끼와 같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 새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움킨 것을 찢고 높은 곳을 올라가는 강한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자라는 존재는 왕이라는 의미로 의미하는 그런 동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밀림의 왕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자는 왕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의 용맹과 힘과 이런 것들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왕의 주권을 가진 자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유다가 최고의 자리, 곧 으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유다가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를 범할 자가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범할 자가 없다는 말은요, 유다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범하다라는 이 단어는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일어나다라는 뜻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다보다 더 크게 일어날 자, 곧 으뜸이 될 자, 그보다 더 클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보다 강하고 탁월하며 뛰어난 자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으뜸이 되고 누구보다 강하고 탁월하고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처럼 누구보다 뛰어나고 으뜸이 되며 머리가 되는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동류보다 뛰어나고 으뜸이 되며 탁월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모든 동료들 가운데 아름다운 소년들 가운데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것을 받아 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결단하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그 동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할 때 다니엘은 수많은 이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 더 뛰어난 자로, 으뜸이 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누구보다 강했으며 뛰어나고 탁월하여 으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탁월한 신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이 가운데 거하사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찬송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가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며 누구보다 강하며 으뜸이 되는 자리에 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곱은 유다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통치자의 규가 떠나지 아니하므로 찬송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규,
다스리는 권세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옷이 포도주에 빨며 눈은 붉으며 이는 우윳빛깔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름답고 존귀하며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왕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는 왕의 지위가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도 솔로몬 이후에 왕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로 분리가 되어졌을 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수없이 바뀌는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만큼은 유다 지파의 왕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는 영원토록 왕권을 왕이 되는 권세를 유지하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축복을 받는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가 받은 더 큰 축복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누리는 진짜 축복이요 구원의 역사가 유다를 통해 흘러간다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유다는 받아 누렸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마가복음 1장 2절로 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와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특징을 바로 회개하게 만드는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놀라운 점은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것 같이 그렇게 회개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무조건 온전했던 사람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라헬만을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유다는 집을 나와 가출을 하는 내용이 성경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가나안의 압둘람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두 아들인 엘과 오난을 잃고 나서 셀라를 그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기 위해 며느리 다말을 본래 집으로 돌려보냈던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 자신의 며느리는 유다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스를 낳았던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스를 낳았지만 그 다말에게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에게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낳은 아들 베레스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유다는
자신이 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자식을 잃은 상황에 놓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베냐민을 위해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끊임없이 위로하고 돕는 자로 자신이 그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간직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이처럼 회개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문을 통해 그 믿음의 후손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났으며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태어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잘못하였을 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회개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세례 요한처럼 진정한 회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친히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유다처럼 범죄하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기도 하지만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나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회개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모든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 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시고 사망의 길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금 생명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거룩한 구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요 모든 이들의 찬송의 이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